자,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특히 초보 불자님, 물론 이제 초보 불자, 왕초보 불자니까 그러려니 하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매번 같은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제가 막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 번 설명했는데도 이제 자기가 아직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중심이 좀 흔들려서일 수는 있겠지만 자꾸 비슷한 아주 낮은 수준의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거듭 얘기했지만 무슨 기도가 제일 좋아요? 뭐 몇 시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어느 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기본이고, 선생님 기도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뭐 삼배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나요? 뭐 기도 끝낼 때는 반야심경을 읽고 끝내는 건가요? 뭐 기도할 때는 천수경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여러 번 얘기를 해줬는데도 자꾸 똑같은 질문들을 할 때 제가 아무래도 좀 답답할 때가 있겠죠.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 관세음보살을 부르시던 허리병이 있던 처사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이제 마음의 중심이 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기억할 게 있다면 간절히 어디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꿈속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해라. 뭐 소리를 내서 해라, 소리를 내지 말아라,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시작해라, 기도 끝날 때 반야심경으로 마무리해라, 뭐 앉은 자세 해라, 뭐 엎드린 자세에서 해라, 낮에 해라, 새벽에 해라, 밤에 해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해라? 간절하게 해라.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부처님은 다 아세요. 설마 내가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그 삼배 빼뜨렸다고 부처님이 괘씸해서 넌 안 돼 마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부처님이 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저에게 카피를 주세요 했는데 부처님이 너 기도하려면 새벽에 기도해줘, 어디 건방지게 밤에 기도해, 너 안 돼, 넌 건방져서 안 돼 이러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만약에 내가 관세음보살님 불상 앞에서 지장보살님 도와주세요 지장보살 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얘 좀 봐 내가 관세음보살을 내 앞에서 지장보살을 불러서 지장보살을 넌 괘씸죄, 너는 지금 고생하는 거에 10배 더 고생해야 돼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근데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장보살님 앞에서 관세음보살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미쳤나봐 너는 내가 지옥에 있는 중생들 다 구제해도 너는 안 구제해 줄 거야. 내가 지장보살인데 내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해? 하고 삐지시겠어요? 아니죠. 제가 좀 우스개로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했지만 불보살님은 그런 거 절대 신경 안 쓰세요. 그냥 이 중생이 누구를 부르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간절한 마음의 에너지가 감응, 오늘 배웠잖아요. 감응. 중생이 부처님께 다가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감이요. 다가오는 중생을 부처님이 감싸 안아주는 거, 그걸 뭐라고 했죠? 응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감응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기도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시대마다, 문화마다, 역사마다 다 달라요. 기도하는 소위 우리 사시불공 할 때 우리 사시불공 하잖아요. 한국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식이 조성예불이랑 사시불공이잖아요. 아침 새벽 저녁에 하는 예불과 부처님의 하루에 한 끼 밥 공양 올리는 사시불공이 있는데,
부처님께 하루에 밥 한 끼 올리는 사시불공도 불교 국가마다 나라마다 절차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읽는 경전의 내용도 다르고 그 시간도 다르고 스님들이 하는 예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시대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며 어떤 게 정법이고 어떤 게 원칙일까요? 그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뭘까요?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어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건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부처님, 저희 불제자들이 올리는 공양을 받아주소서라는 그런 불제자들의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우리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사시종 칠 때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세 번씩 해서 6번을 치는데 6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막말로 그냥 스님들끼리 타협을 본 뒤에 3번으로 오르락 내리락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화는 역사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 변하기 마련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문화마다 하나를 꿰뚫고 있는 그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 기도하는 절차도 그래요. 선생님, 제가 이제 기도하려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방법을 해서 어떻게 끝내야 돼요? 그럼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시고 싶은 기도 하나 딱 정해가지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면 부처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 하나라도 딱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하나라도 딱 선택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 또 나오는 질문이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기도가 제일 좋아요? 그 딱 같은 얘기가 계속 돌고 돌아요. 제 답답함이 느껴지시겠어요? 근데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 허리병 걸린 거사님은 오직 뭐만 불렀어요?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렀어요. 천수경도 안 했고 금강경도 안 했고 법화경도 안 했고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안 외웠어요. 그러니까 뭐만 불렀어요? 관세음보살만 불렀어요. 그것도 어떤 자세로 불렀어요? 누워서 불렀어요. 불러도 쑥스러워서 소리를 내고 불렀어요? 그냥 소리를 안 내고 마음속으로만 불렀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불렀어요. 하지만 어떻게 불렀겠다?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천수경을 독송하든 금강경을 독송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간절하게가 중요한 거예요. 정성스럽게. 어때요? 기도, 우리가 불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핵심을 조금씩 윤곽에 잡히시나요? 또 네 해놓고 또 몇 분 후에 근데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또 이왕이면 바로 이왕이면 선생님 그래도 이왕이면 무슨 기도가 좋을까요? 입춘인데 이왕이면 예, 그렇죠. 근데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 격식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르다고요. 예. 그거는 본인이 하시면 된다고요. 본인이 하면 되는데 또 본인이 하는 것이 최고다, 올바른 방법이다 하면 또 될까요, 안 될까요? 불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많아요. 광명진은 열심히, 법당에서 광명진은 열심히 외우고 있는 불자한테 괜히 옆에 가가지고 광명진은 기도를 왜 해? 신묘장구해, 신묘장구. 괜히 망상 생겨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해요. 신묘장구들 하든 광명진 하든 능엄시주를 하든 하나만 그냥 간절하게 하면 되는데 괜히 광명진은 열심히 외우고 있는 사람한테 옆에 와서 광명진은 하지 마. 신묘장구 다라니. 여기는 관음 기운이 관음보살 기운이 터가 세가지고 관음기도 해야 먹혀. 괜히 망상 생겨요. 그러면 또 이제 신묘장구 다라니 왜요?
그래, 나무라 다나다라 막 이렇게 막 외우고 있는데 또 옆에 누가 또 쓱 오더니 능엄주야. 능엄주가 최고야. 오죽하면 성철 스님께서도 진원 중에 다란이 중에 능엄 다란이 능엄주가 최고라고 하셨겠어. 능엄주 해 하면 괜히 또 나무라 다나다라 한참 열심히 했는데 또 능엄주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또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무라 나 몰라 봐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또 나만의 격식은 갖춰서 하시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남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고 나라마다 문화마다 역사마다 다 다르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무엇이다?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간절함. 나머지는 아까 우리 앞에 계신 보살님처럼 나만의 격식, 나만의 발언문, 나만의 축언문을 만들어서 나만의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 저는 불자님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꼭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그렇죠. 사옹서원. 모든 중생 다 함께 행복하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이걸로 꼭 마무리하셔라. 사옹서원이나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로 꼭 마무리하셔라. 저는 또 항상 이렇게 신신당부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정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생활 속의 기도에 대해서 말한 부분들을 좀 불자님들이 잘 되새기셔서 이제 이런 왕초보 질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왕초보 질문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강의했는데 또 몇 년 후에 또 신도들이 스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이제 또 대학 입학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가 좋을까요? 이러면 또 제가 무슨 생각 들겠어요? 네, 어비련히 하고. 예, 저기 헬로부타 TV에서 생활 속의 기도라는 그거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것 좀 한번 꼭 보세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알겠죠? 하지만 자꾸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듣다 보니까 아, 기도의 핵심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게 그래도 윤곽이 잡히죠? 예, 아니요 하면 진짜 우리 관계 또 어떻게 돼요? 어색해져요. 자, 23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중요한 게 있네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비결이 뭐라고 했었죠? 간절함. 간절하다는 것은, 자, 두 번째, 무엇을 바라지 말라? 요행수를 바라지 말라. 어떻게 해야 더 효과가 좋을까? 어떤 방법이 더 효과가 클까?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더 잘 도와주실까? 어떻게 해야 기도빨이 더 좋을까? 계속 할까요? 그만할까요? 또 그만해요? 무엇을 바라지 말아라? 요행수를 바라지 말아라. 둘째는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자력으로 기도해라.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묵묵히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꾸준하게 해라. 그래서 늘 마음에 우리가 되새기는 게, 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면 결국 어떻게 된다? 예, 바위를 뚫는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자들 중에는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까닭이 기도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마음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곧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동감하시죠? 특히 요새 불자님들은 옛날보다는 그런 무속적인 면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옛날 노보살님 세대들은 그게 유독 좀 셌어요. 심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옛날 노보살님들이 더 훌륭했지만, 좀 절에 다니면서 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옛날 노보살님 세대들이 좀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장경 같은 데 보면 제를 지낼 때 살아있는 짐승을 잡지 말고 고기 같은 걸 두지 말라, 이런 내용 나오죠.
근데 불자라는 분들이 죄를 지내면서 어디서 이상한 희한한 얘기를 잘못 듣고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속하고 헷갈린 거죠. 부처님께 죄를 지내면서 뭐 머릿고기 있잖아요. 돼지 머릿고기. 돼지 머리를 떡하니 단에다 올려놓고 죄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고, 제 아는 스님은 실제로 봤대요. 아유, 조계종 아니었겠죠 했더니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당이었다고. 난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정말 불심이 지극했던 노보살님이 있었는데 정말 불심이 깊으셨어요. 그런데 친해지고 난 뒤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굿을 많이 지냈대요. 제사를 많이 지냈대요. 부처님이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경전 보면 다 나오죠. 지장경에도 쫙 나오잖아요. 살아있는 생명 죽여서 절대 제사 지내지 말아라.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노보살님인데 한 번씩 뭐가 귀가 얇으셔가지고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굿을 지내고, 타살굿이라고 살아있는 생명 죽이는 굿 제사 지내고 했는데 지금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집안이 완전 그냥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도 오직 부처님만 믿고 선업을 닦아도 모자를 파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여러분들도 아마 절에 있으면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효과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미신적인 부분, 혹은 오히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업, 나쁜 업을 짓는 그런 악한 방법에 우리가 미혹되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런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불교가, 우리 한국인들이 좀 DNA, 유전자에 샤머니즘, 무속적인 에너지가 강해요. 실제로. 우리 동감하시죠? 실제로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경전 공부 제대로 하기 전 예전 세대에는 한국 불교와 무속을 구분을 못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스님한테 사주 보고 점 보고 스님들이 부적 써주고, 그거 다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절에 열심히 다니신 불자님들이 정초 때마다 용암 무당들 찾아다니고 굿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게 막 애매하게 뒤섞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좀 무속신앙, 샤머니즘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속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들도 저기 점 보러 오신대요. 내가 그 무속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점 보러도 오신대요. 아니 나도 신도들한테 그렇게 사주 보지 마세요, 사주팔자 같은 거 집착하지 마세요라고 저도 말하면서도 내 아는 스님 중에 사주 보는 스님 있으면 나도 한번 봐줘봐요. 사람이 약간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부처님 경전을 굉장히 이제 우리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절이 왔잖아요. 유튜브로도 공부할 수 있고, 사찰마다 불교대학이 있고, 정말 옛날에 얼굴 뵙기도 힘들고 직접 법문 듣기도 힘들었던 훌륭하신 큰 스님들 법문을 앉은 자리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자꾸 고민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런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르침, 설법, 강의, 설교 같은 걸 듣다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신도들이 헷갈려해요. 동감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스님으로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을.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불자들이.
부처님 경전은 공부하기가 힘들고 스님 말씀은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 말씀도 100% 믿지 말고 부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 듣고 신도들이 알아도 결국은 어려운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보다는 쉬운 스님 말씀에 많이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굉장히 부족하고 틀린 부분도 많지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농담도 하고 오버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항상 제 밑바탕의 뿌리와 근거는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미디어에 많이 나오시는 유명한 스님이신데 저는 이제 그분 법문을 많이 안 들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신도님들이 많이 들으시나 봐요. 자꾸 윤회가 없다라는 얘기로 하신대요. 윤회가 없다라는 식으로. 뭐 윤회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뭐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된다. 그래서 내가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대요. 근데 너무 유명한 스님이라서 막 헷갈린대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또 그런 부분을 다른 스님들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스님들도 포교를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스님, 유명하신 스님이 있는데 뭐 윤회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윤회가 없으면 뭐 천도제 지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런 얘기 우리 젊은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내 얘기 할 필요가 없고 내 얘기를 해버리면 내 말이 또 맞다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어떤 대답을 해야 가장 좋은 답이 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그런 분한테 늘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제 말도 믿지 마시고 그분 말도 믿지 마시고 누구 말씀을 믿어라? 부처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부처님 경전에는 윤회가 있다고 했냐 없다고 했냐?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 8만대장계 다 윤회 얘기예요. 경전에는 부처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된다. 뭘 고민하냐? 내 말도 믿지 말고 저분 말도 믿지 말라. 그냥 부처님 말씀만 믿어라. 부처님이 있다고 했으면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맞습니까? 요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해서 장점이 뭐냐면 저도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공부하기가 좋아졌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에서 찾으면 되고 웬만한 강의들은 또 유튜브에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게 옳은 가르침이고 어떤 게 왜곡된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돌아가자? 부처님 말씀, 경전으로 돌아가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한자로 여시아문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경전에 여시아문이 나오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오리지널 직역은 내게 이와 같이 들렸다. 내가 이와 같이 들은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한테 이렇게 들렸다. 들린 대로 나는 말하겠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들에게 전하겠다.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이게 어려운가요? 어렵죠. 겁나 어렵죠.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면서 산다는 게. 하지만 몸으로는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법은 누구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스님 말씀도 100% 근거로 삼아서는 안 돼요. 스님도 부처님 제자잖아요. 솔직히 우리 스님들도 아직 못 깨달았잖아요. 못 깨달은 사람 말을 어떻게 100% 믿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대에 깨달았다는 사람 있으면 저는 안 믿어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여기까지만. 깊이 얘기하면 골치 아파져요. 예. 자, 그래서 오직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직 부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수십 년을 절에 다닌 신도들조차 요행수를 바라며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기도에는 요행수가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태양은 어느 곳에나 평등하게 빛을 준다. 그리고 그림자는 그 빛을 받는 물체의 모습과 비례한다. 같은 태양빛을 받는 사물일지라도 형상이 바르면 그림자가 바르고 형상이 길면 그림자가 길며 형상이 짧으면 그림자가 짧은 법이다. 이처럼 불보살의 광명정대한 자비는 언제나 중생들의 정성과 함께할 뿐 요행을 바라는 마음과는 결코 함께하는 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직 간절하고 어떠하게? 꾸준하게. 하지만 중생들은 요행수를 바라고 기도를 하는 일이 많다. 심지어 측신이 뭔지 아세요? 네, 측간, 화장실. 옛날 푸세식 화장실이잖아요. 측신에게, 화장실 귀신에게 우리 부엌신은 조왕신이라고 하고, 또 안방신은 뭐라고 하죠? 성주신이라고 하잖아요. 집안 안방을 담당하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신을 뭐라고 해요? 측신에게 기도하면, 측신에게 기도하면 재수가 좋다는 말을 들으며 변소에까지 밥을 가져가서 기도를 하고, 아무개가 쪽집게라는 소문을 들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곳을 찾아가 점을 보기까지 한다. 남 얘기 같지 않죠? 근데 측간, 화장실 신이 기도발이 세다란 말이 옛날부터 있었대요. 왜냐? 이거는 설화예요. 민간 설화인데 또 이 얘기 듣고 오늘부터 화장실에다 이거 초라도 켜야 되지 않나? 지금 이러시면 또 곤란해요. 민간 설화예요. 불교 설화도 아니고 민간 설화인데 가장 우두머리 신이 이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곳곳마다 신들을 배치했대요. 신들을 배치해서 바다에 있는 바다의 신, 강에 있는 강의 신, 산에 있는 산의 신, 집에 터에 있는 터줏대감, 터신 해가지고 다 했는데 이 신들이 아무도 화장실은 안 가려고 했대요. 더럽다고. 그러니까 화장실에도 신을 하나 배치해야 되는데 모든 신들이 우두머리 신한테, 가장 높은 신한테 아무리 우리 높은 신님 얘기를 하더라도 화장실은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무도 안 간다고 해서 결국 누가 갔다? 우두머리 신이 갔대요, 화장실에. 그래서 화장실 신이 최고 신이다 라는 민간 설화가 있어요. 사람들 말 참 잘 지었죠.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측신. 그리고 이거 측신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저기 울산 쪽에, 울주인가? 그쪽에 이렇게 옛날 천년고찰 암자가 있었대요. 신도가 많은 암자가 있었는데, 이게 저 어른 스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어른 스님이 지금 연세가 이제 60이 넘어서 70이 다 되셨는데, 어렸을 때 10대 동진출 가셨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중학생 나이에 동진 출가를 하셨는데, 거기 이제 옛날식 사찰이고 지금처럼 현대적으로 리모델링이 안 되던 옛날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법당이 있고 신도들 요사체가 있고 신도들 요사체 옆에 이렇게 공양간이 있고, 옛날에는 화장실 푸세식이었잖아요. 원래 푸세식은 멀리 떨어뜨려요. 법당하고 냄새가 밀려올까봐 멀리 떨어뜨리거든요. 원래 그래서 절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보살들이
밤에 기도하다가 이제 밤에 절에서 잠이 들었는데 막 기도하러 막 성지순례 오고 하잖아요. 하룻밤 자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화장실이 멀리 있으니까 화장실까지 안 가고 밤에 무섭고 멀리 있으니까 살짝 일어나가지고 어디다 하면 그 옆에 신도들 이렇게 뭐 양치질하고 이렇게 세수하고 좀 이렇게 씻으라고 이렇게 욕탕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대요. 거기에 찌린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다들 거기 가서 오줌 싸고 온다는 거예요. 에? 거기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거기 욕탕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찌린내가 그냥 뭐 보살님들이 한두 명이 쌌겠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밖에서 탁한 음식 먹은 몸 소대변은 냄새가 더 진해요. 다 아시죠? 진해요. 그래서 어머 스님들 방구는 냄새도 안 나. 그 말이 다들 풀만 먹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거 내가 한번 이거 내가 그러니까 찌린내가 너무 나니까 주지스님이 화딱지가 났을 때 그때 우리 동진 출가했던 그때 어른 스님이 이제 은사였던 주지스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오줌 못 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위에다가 촛대하고 향 놓고 조항신처럼 이렇게 그림 하나만 딱 붙여 놓으십시오. 어느 보살이 거기서 엉덩이 까고 오줌 싸겠습니까? 야, 그 효과 있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찝찝하죠? 그래서 그 욕탕에다가 조항신처럼 그렇게 신인 이렇게 탱화 하나 작은 탱화 하나 구해서 벽에다 붙여놓고 거기다 촛대하고 향로 딱 올려놓는 순간부터 오줌 냄새가 나더라 안 나더라. 아무리 담이 커도 절에 기도하러 온 보살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오줌을 싸겠어요? 바지 내리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불자들이 착해요. 그죠? 니들이 그래도 나는 싼다. 이래버리면 또 골치 아픈데. 사실은 신이 내린 용한 점쟁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는 것 이상은 알지 못한다. 하다못해 내가 잠재의식 속에서라도 알고 있는 것이라야지. 점을 보러 가는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알아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주팔자 있잖아요. 명리학. 사주팔자는 이제 학문으로 보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요. 근데 변수가 많아서 솔직히 명리학 8글자로 어떻게 인간의 인생을 완벽하게 맞추겠어요. 여러분, 명리학의 맹점이 뭐냐면 세상에 저랑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랑 팔자가 똑같다고 다 스님 됐을까요? 벌써 운명이 틀어지는 거예요. 저랑 사주팔자가 똑같다고 다 결혼 못하고 있을까요? 저랑 사주팔자가 똑같다고 다 자식 못 낳고 있을까요? 벌써 운명의 틀이 틀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똑같은데 왜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냐고요. 그래서 명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 맞춰보세요 하고 나 찾아갔는데 자꾸 나한테 직업이 뭡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애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말 툭툭 던지면서 머리로 정보를 취합해서 에휴 남편이 속을 썩히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이 속 썩여서.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에휴 남편이 속을 썩히네. 아니에요. 우리 남편 엄청 저한테 잘해요.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이 말 잘 들었으면 남편이 속을 썩혔어.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아들이 속을 썩히는 거야. 또 이렇게 막 말 돌리고. 이걸 통변이라고 해요. 이것도 무슨 기술이 있대요. 여러분 다 많이 다녀본 분들은 다 통밥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점 보는 분들이 있죠. 신점 보는 분들이 한 번씩 그 신기가 강할 때 등줄기에 소름이 쫙 끼치도록 귀신같이 맞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있어요, 진짜. 저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100%는 못 맞추더라. 100%는 못 맞추더라. 사실 100% 맞추면 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직접 무속인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처음 신내림 받았을 때 신발이 강할 때는 탁탁 맞췄는데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대요. 예, 또 다녀보셨네요? 영이 흐려진대요. 영이 흐려진대요. 그래서 그 영발을 놓치지 않으려고 산기도 다니는 분들도 있고 작두 한번 타주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귀신같이 맞추는 그런 현상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인간사, 우리가 지은 이 업의 인연법은 100%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명하다는 분들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 다 들어봤지만 100% 맞추는 분이 없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썰도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무리 잘 맞추는 용한 전장이라 하더라도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 맞출 수는 없다. 그들이 나도 전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넘겨짚어서 하는 말일 뿐이다. 그러므로 헛된 것에 의지하여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불자라면 불보살의 광명정대한 자비에 의지하여 자기의 정성을 다 바치는 자력의 기도를 해야만 한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누가 지은 업입니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누가 풀겠습니다? 내가 풀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염불하고 내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지으면서 제가 풀겠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불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점장이가 소원 성취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한번 해볼까? 내가 절에다 많은 돈을 시주했으니 부처님께서 봐주시겠지? 이렇게 요행수를 바라는 기도는 마음에 잔뜩 때를 끼게 하고 언젠가는 어디에 빠져들게 한다? 사도에 빠져들게 한다. 혼탁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 그 기도가 맑은 기도겠어요? 탁한 기도겠어요? 탁한 기도가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당부하는 게,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해라? 사옹서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음이 사옹서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사옹서원으로 기도의 마지막을 마무리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아가 진실한 불법은 10만 8천리 밖으로 달아나 버리고 업장이 소멸되기는커녕 더욱 두터워질 뿐이다. 정녕 지나치게 타력에 의존하여 자기 속까지 빼주게 되면 올바른 신심을 회복해 가지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만다.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을 딱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요행을 바라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 내 마음의 중심은 딱 세워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리를 분명히 알아서 요행수를 떠난 자력의 기도를 해야만 한다. 그렇게만 하면 업장은 저절로 소멸되고 복은 저절로 찾아들게 되는 것이다. 불자들이여 부디 명심하라 라는 소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